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 니오는 뭐야? 그래요. 아무튼 이런 기회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지만 참 우리들에게 좋은 눈의 즐거움을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예일교회의 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뒤에는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연결, 그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도 잘 연결되어져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결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연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익혀야 될, 배워야 될 기술들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로마서 12장에는 이 연결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또 화려한 현란한 기술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랍고 현란한 기술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14절 그리고 17절 사이에 나오는 그 기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연결의 기술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연결의 기술입니다. 힘든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고 상처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다 참아야지, 다 축복해 줘야지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일이고 힘든 일이고 늘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는 게 너무 쉬운데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운 짓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도 하고 마음껏 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 쉽죠.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저주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의 고난은 심판자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냥 그것대로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저주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월권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함으로써 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떤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해라고 좋아해주고 즐거워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벌써부터?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축하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속담에, 요즘 초등학교에 이런 속담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잘 배웠네. 사촌인데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잘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잘 됐는데, 뭔가 잘 된 걸 축하해 주면서도 내 마음에는 씁쓸해요. 왜요? 비교되거든요.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특징이 칭찬을 참 잘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칭찬이라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걸 넘어서 부모님들도 일어나시라고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축하받는 당사자들은 영광이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학년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어요. 속상하죠. 저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저에게 아직까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를 동일한 마음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죠. 그런 아이들대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도 미안해하고, 오히려 안 된 친구를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차별, 이거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더 축하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이 칭찬해줘야 되는 거. 경쟁해서 요즘 학교에 가면은 등수도 나누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유초등부나 어린아이들 연말 시상할 때도 뭔가 잘한 모범상을 요즘 주기보다는 각 상을 이렇게 평준화시켜서 주는 것 같아요. 참 차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역차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비교하고 너는 왜 그래, 너 왜 못해, 이런 식까지 나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 간에 귀한 연결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것. 옛날에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알까?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그런 윤리적인 모범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관심이 필요해요. 서로를 향한 관심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슬픈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장례와 관한 일이죠. 성도님들 중에 가족을 잃는 슬픔, 여러분들 당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슬플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가서 슬퍼해주고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가 이런 일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부터 부임한 4년부터 지금까지 장례를 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장례가 있어도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나는 그 순 아니니까, 우리 부서 아니니까. 우린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얼굴 대면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장례가 일어났는지. 우리 예일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이 되면은 어쩔 때는 저랑 우리 경조 부장님만 갈 때도 있어요. 중직자들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물론이고요. 광고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단 중직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중직으로 임명받았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 성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내 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우린 예일교회 이름으로 모여진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돌아오면서 경조부장님과 너무 슬퍼요. 아쉽고. 물론 그 시간에 일이 있고 해야 될 어떤 가업이 있고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관심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의 표현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일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새가족 수료식 때 우리 김미애 쌤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제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커다란 것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인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길 뻔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이 제 안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제 안에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재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소비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이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이고 나 역시 그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길이에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소비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이라고 기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새가족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서로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내가 모르더라도 위로를 표하고 또 즐거운 것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복음이 있는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교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좋은 목회자, 좋은 어떤 시설들,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니까, 성도가 교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교회인 것이죠.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일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례나 1년에 2번, 3번 나니 장례에 여러분들이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열이에요. 싸움이에요. 분쟁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반대죠.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처럼 돼 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대하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같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내 아들이 마음에 되는 것, 내 남편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내 아내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내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장로님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목사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집사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저 성도님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높은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제일 높은 데서 찍고 싶어 해요. 산에서도 제일 높은 데서 찍고 싶어 해요. 높은 데를 너무 좋아해요. 높은 데를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관계도 높은 데를 좋아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과 친하면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유명인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우리가 천성적으로 좋아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충영교회, 강남에 있던 교회는 교구가 전국구였어요. 멀리서는 제주도에서도 왔으니까. 한 개의 목사가 한 2개의 구를 담당을 했어요. 제가 맡았던 구가 관악구도 맡은 적이 있고 동작구, 광진구 또 이런 구들을 맡았었어요. 여러 구를 맡았어요. 많은 목사들이 선호했던 구가 있어요. 강남구였어요. 서초구였어요. 분당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신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못된 목사들이죠. 그런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그런 성도랑 친해지려고 하는 목사,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만 잘해주는 그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목사, 나쁜 목사들이죠. 높은 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결의 그런 기술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 있는 기득권,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을 내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은 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교회에서도 그곳을 차지하려고 해요. 연말에 인사를 하면서 조직을 정비하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좋은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직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직분, 교회에서 뭔가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이죠. 있을 것 같은 그런 직분을 선호하죠. 그리고 뭔가 밑에서 섬기고 하는 그런 직분을 하려고 하지 않죠. 낮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결의 기술을 통해서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말이 뭔가 진리인 것처럼, 자기 말이 전부인 것처럼 내 지혜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지혜 하나도 없어요. 뭔가 보여지는 어떤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성과가 과연 영혼을 살리는 성과인가?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주인이 노예였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힘든 일이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로마 시민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의 그 지혜가 영혼을 죽인다.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를 한 방 쳤어요. 그럼 나도 한 방 쳐야죠. 그래야지 후련하죠. 복수해야죠. 누군가 나에게 폐를 끼쳤어요. 갚아줘야 돼요. 요즘 한문철 TV인가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빵 하면은 앞으로 앞질러가지고 차 세우고 막 보복 운전하더라고요. 오늘날에 사회가 이래요. 뭔가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갚아줘야지 후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목회가 참 힘들어요 라고 투정을 이렇게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은퇴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좀 힘들던데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참으라고. 저는 이럴 때 감정이 참 많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 가서 막 제가 그럴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늘 제가 죽는 것 같은, 이것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정말 멘탈이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멘탈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벌하실 것이고 할 테니까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밖에 없고 나는 그걸 잊는다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는 잊혀줘야지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옛날에 그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무협 영화가 나오면은 어떠한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복수를 하고 끝나요. 모든 영화가. 그런데 여러분, 그 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진짜 선하고 아름답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복수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겠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악이 또 돌아와요. 악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고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후련할 것 같지만 후련한 그것은 잠깐이고 또 다른 악이 내 가슴을 뒤집어 놓게 될 거예요. 악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선에서 이 악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 모든 악이 끊어지고 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선함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이 짧은 구절 속에 수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들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세요? 그래요. 누구 사준이겠니? 수영을 할 줄 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수영장을 다니면서 수영을 할 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수영의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그 시험 치기 위해서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술을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휘저으면서 얼굴을 내밀고 음파해야 된다는 그 기술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목욕탕에 탁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연결의 기술을 우리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과 또 성도와의 연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12장의 대전제가 1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연결의 기술이 가능한 본질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로 바쳐질 때 나 제물로 드려지면 안 돼요. 막 뛰쳐나오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제물로서 가만히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내 삶 자체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은 변명도 없어요. 산 제물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분한 감정도 없고 원한 감정도 없어요. 산 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이 산 예배, 제물로 바쳐지는 삶,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의 이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예배의 삶, 그리고 선한 일이 다시 한번 우리로부터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예배, 영적인 예배의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나태주라는 시인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미스터 트롯 말고. 나태주 시인이 했던 유명한 말들, 여러분이 들을 법한 말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어봤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옆에 분들 잡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자기한테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다시 합시다. 너도 그렇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런 말을 했죠. 이분의 시 중에서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 사랑 안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나중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헤어지죠. 예쁘지 않은 것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고 싫은 것을 참아주는 것. 연애를 할 때, 제가 연애할 때 말고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하니까는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는 그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여자친구랑 같이 먹어주는 거죠. 집에 가서 막 긁고 약 먹고 하지만은 그렇게 힘든 것도 참아주는 것,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셨죠. 이제 예수님 눈앞에는 자신에게 배반이 있을 것이고 배신이 있을 것이고 부인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제자들이죠. 사랑했던 자들, 믿었던 자들의 배신과 배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그 5천 명의 기적의 역사들, 또 많은 벽고침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배신들, 그런 사람들의 비난들, 또 그런 사람들의 침뱉음들, 그리고 채찍들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연결의 기술이,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기술이 가능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성도들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늘 이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몸부림을 쳐봐요. 주려고. 제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 때 우리 청소년부에게 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TO 이경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부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 꽃다발도 만들어 보았어요. 저희 예배 시작 전에 자주 오셔서 근황도 이야기하고 조언도 해주셔서 목사님이 매번 반갑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 주은인데요. 항상 강스타 하시면서 자신감 올려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주용입니다. 토요일마다 용돈도 많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빈이에요. 매번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하예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항상 정말 잘 듣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너희들이 와서 인사해야지,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존경해 줘야지, 당신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예배 전에 유치부를 가고 중고등부를 가고 청소년부를 가고 왜 가겠어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좋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막 주머니에 돈이 얼마라도 있으면 늘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줄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있으면 그냥 다 줘요. 너무 고맙잖아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와야지. 우리들이 어른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찾아가요.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 안수 집사인데 당신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야지. 너희들이 먼저 우리를 공경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까, 늘 받을 사랑을 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예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옛날 찬양인데 2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 가사가 저한테 계속 울려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세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마음 버리고 사랑의 기술을, 연결의 기술을 주님의 사랑으로 쓰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렸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다, 나 관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왜 나는 내 이름은 불러주지 않지, 늘 받을 것만 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을 사랑 가르쳐주지 않고 주시는 사랑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깨달았던 우리가 입술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성도님들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랑, 상대방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 남편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자녀들이 사랑해 주길 바라고, 부모님들이 당연히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의 감정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답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래알처럼 조직적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예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반성하실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 오늘도 얼마나 많이 받을까, 또 받을까, 또 받을까, 어디서 받을까, 얼마만큼 받을까, 늘 받을 것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조금도 주지 못하면서, 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주면서도 아까워하면서 우리들은 늘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쁨과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연결의 기술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 연결의 삶,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결, 그 은혜의 길, 오늘 연결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기술들을 상대방과 해 나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화답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서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귀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은혜 속에 연결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귀한 사랑을 깨달은 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길 연결되어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유초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